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요, 가만히 읽어보면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새벽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자기에게 누가 물으러 왔는데 이 밤에 여기서 좀 하루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실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다. 좀 기다리자. 너무 귀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한 사람은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발람은 누구냐면 선지자인데요. 성경에서는 발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거짓 선지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저기 이방 땅에 살던, 지금으로 치면 점쟁이에요. 점쟁이. 발락과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발락이라는 사람은 왕이고요. 발람이라는 사람은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이 발락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못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발람에게 찾아왔어요. 당신이 저주를 하면 저주가 다 먹히더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가지고 스스로 망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라. 그거를 사주하러 왔는데 발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좀 기다려야 되겠으니까 좀 기다려 봐봐 그래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를 따라가지 말래, 저주하지 말라고 하셔, 돌아가 그래요. 멋있죠?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그 다음에 발락이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발람을 찾아왔어요. 내가 이거 다 줄게. 그리고 네가 나에게 요구하는 걸 모든 걸 다 해줄 테니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 좀 해줘라. 발람이요, 또 이렇게 말해요. 똑같은 구절이 한 번 더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오늘 밤 한번 자보고 내일 기도할 테니까 뭘 말씀하실지 좀 기다려보자. 여기까지도 너무 좋잖아요. 근데 제가 새벽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왜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발람은 이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거 너무 갖고 싶은데요. 안 좋은 거. 뭘로 해볼까요? 뭐 갖고 싶으세요? 안 좋은 거. 하나님, 내가 약주 한 잔만 할게요. 약주 한 잔만. 하나님, 이거는요, 술이 아니고 약주예요, 약주. 약이에요, 약. 이 술에는요, 인삼도 들어갔고요. 또 뭐 있어요? 독사도 넣고 또 뭐 있어요? 아무튼 약주예요, 약주. 하나님, 한 잔만 할게요. 하나님이 먹지 마. 알겠어요, 주님. 자꾸 생각이 나요. 하나님, 이번에는 더덕주. 이 웃는 분들은 뭔가 수상한 분들이에요, 지금. 아시는 거예요, 뭔지를. 이번에는 더덕주. 하나님, 이거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자기가 계속 하고 싶으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 안 되는 거예요. 발람이 그러고 살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튼 하나님과 계속 딜이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이스라엘 땅으로 가려고 하니까, 모압 땅으로 가려고 하니까, 심지어는 발람이 타고 있던 그 당나귀가요, 발람을 막 다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열받아가지고 당나귀를 한 대 딱 때렸어요. 그 당나귀가 또 말을 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왜 때리냐고. 그러니까 발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 왜 나 다치게 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당나귀가 하는 말이, 주인님, 내가 언제 주인님을 그렇게 다치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요, 나귀가.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 발람이 열받아서 앞을 딱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너 내 자식들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지금 떠난다고? 그럼 내가 단칼에 너를 없애버릴 거야. 근데 오늘 이 성경 곳곳에요, 결국 이 발람이 저주하러 갔고요, 4번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 4번을 저주의 말을 하려고 입을 딱 열었더니 축복만 나오는 거예요. 4번을. 지금 발람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 본문 묵상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사이사이에 하나님이 언제는 가지 말라 그러셨다가 또 조금 있으니까 또 가라 그러셔요. 가지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만은 마라. 뭐 이런 표현을 쓰셔요. 또 발람은 또 하나님하고 좀 친한 것 같기도 하고 또 가끔 보면 전혀 안 친한 것 같기도 하고. 야, 제가 그래서 성경을 쭉 읽다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을 때는 혹시 발람 자기 생각을 여기 써놓은 건가? 아닌가? 하나님이 진짜 하신 말씀인가? 목사인데도요, 이게 헷갈릴 만큼 이 본문이 굉장히 어렵게 막 쓰여진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 줄 아세요? 야, 이 발람이라는 존재는 사람들을 굉장히 혼란에 빠뜨리는 존재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앞에서는 너무 멋있게 저주하러 갑시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여기서 유숙하고, 좀 멋있는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도 안 멋있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나에게 무슨 말을 할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노라. 멋있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는 뭐예요? 그 돈이 좋아가지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정말 광명한 천사처럼, 뒤에서는 그 사리사욕에 휩쓸려 다니는 정말 허접한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발람이라는, 이 그때 당시에 우리는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지만 저 멀리 살던 발락까지 쫓아올 정도면 용한 사람이었다고요. 용한 점쟁이였다고요. 다른 말로 용한 선지자였다고요. 그러니 이 발람이라는 사람의 이 이야기와 이 이야기들과 자신의 행동을 놓고 보았을 때 너무 주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으나 알고 보니까 거짓말쟁이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묻는 것 같았으나 알고 보니까 자신의 음성을 따라가는 인생이었고. 제가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을 통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 시대는, 아니 우리 시대도 발람이 살았던 이 시대처럼 어쩌면 발람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정의도 없고 기준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나 사실은 말씀이 없고, 유튜브만 틀면 성경 말씀이 울려 퍼지기는 하지만 그 말씀이 더 이상 나의 마음에 자극을 주지 못하고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인도하지 못하는, 기도할 때도 너무 멋있게 우리 기도하잖아요. 저희 어머니 기도하실 때도요, 전지를 창조하신 분부터 시작하시거든요. 막 다 불어 터져요, 음식이 막. 명절에 가면. 기도를 보통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왜 웃으세요? 우리가 너무 멋있게 기도하고 너무 멋있는 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너무 멋있는 목소리로 찬양을 하며 살아가지만 그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아니 우리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땅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기준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도 모를 만큼 혼란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행복한 모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볼 때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뭐 열 몇 살 때부터 막 결혼하셨나요? 그거는 더 옛날 얘기인가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말 힘든 시기들을 지나가면서 기도하면서 기도응답 많이 받으셨죠? 진짜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거든요. 기도하면 바로 이루어졌었다. 그게 저희 어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주님 배고파요 하면 진짜 쌀이 생기고, 하나님 몸이 아파요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치유시켜 주시고, 정말 우리가 금식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하신 세대잖아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몸은 연약해졌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 확고한 기준은 가지고 계시리라 저는 믿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젊은이들의 삶은 전혀 달라요. 완전히 발람의 시대예요. 그들이 기준을 가질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이 땅에 있는 지도자들조차도 앞과 뒤가 다른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도 그러한 존재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완전히 발람의 시대에 혼란스러워 죽겠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야 라고 혼란스러웠던 제 마음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줄 아셔요?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저희 선생님이, 성함 생각 안 나요, 나오시더니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저희한테 그래요. 앞에서. 그때는 50몇 명 앉아 있었거든요, 한 반에.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하셔요. 니들 말이야, 앞으로 월 500 못 벌면 너희들은 루저야 그러는 거예요. 패배자야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요. 이게 뭔 소리야 하고 나서 이렇게 들었죠. 그 선생님 말은 한 달에 5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으면, 지금부터 한 30년 가까이 된 전 이야기거든요.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 벌지 못하면 너희는 진짜 패배자처럼 살아가고, 뭐 이런 얘기를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왜 그걸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는지. 그러면서 너희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 귀를 쫑긋 세웠더니 스카이를 가야 된대요. 하늘 그 스카이 말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그 스카이를 가야 월 500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거기 못 가면 끝이 되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스카이를 나오고 나면 또 무슨 기업 이름들을 얘기하시면서 그 기업들을 들어가야 된대요. 대기업들. 그래서 스카이 나와서 대기업에 들어가면 월 500 이상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너는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넌 성공하지 못한 인생이 되는 거다. 30년이 지난 지금도요, 제 마음속에 이 이야기가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도대체 이 선생님은 학생들한테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 여러분, 진짜 그래서 월 500 못 받으면 그렇게 루저가 되는 겁니까? 그때 당시 500이면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될까요? 넘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러면 그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루저같이 패배자처럼 인생을 삽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 선생님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준은 그저 좋은 학교 가서 돈 많이 버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고 그게 행복한 인생이라는 기준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것을 왜 학생들에게 가르쳤을까? 비단 그 선생님 한 분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은 자식 키우면서 그런 얘기 안 하셨습니까? 혹시 그런 기준으로 자식들을 키우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발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뻐야 된대요. 남자든 여자든 예뻐야 성공할 수 있대요. 강남역 가보셨어요? 사진이 엄청 붙어 있어요, 강남역에. 근데 그 사진이 성형외과 사진이에요. 똑같이 생긴 자매님들이 오만 성형외과 이름 달고 다 붙어 있어요. 미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뜯어 고치면 다 똑같이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붙어 있던 자매님들이 막 걸어 다녀요. 아마 그 성형외과를 갔다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성형했다는 말을 못해요. 왜요? 놀림 받을까봐. 누가 봐도 똑같은데,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난 것처럼. 신기하죠? 왜 당당히 말을 못해요? 나 코 했다, 눈 찢었다. 왜 말을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형을 하면 행복해집니까? 아니요. 해보신 분 별로 없죠? 여러분, 얼굴이 좀 예뻐진다고, 돈이 좀 많다고, 월 500 번다고 행복해지던가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발람의 시대잖아요. 발람의 시대. 세상에서요, 이상한 기준을 우리에게 들이대고 그 기준대로 맞지 않으면 너희는 루저야. 완전히 세상이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말씀도 없고 기준도 없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나,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보는 것 같으나, 실상 우리의 삶에서 보면 전혀 다른 것들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그것이 너무 보편화된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오신 성도님들은 기도에서 하나님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지금도 힘들면 기도하러 가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요, 그것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발람과 같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지 저것인지 모르게 막 이렇게 흔들어대는 세상 가운데 태어났고, 그 세상을 살다 보니 더 이상 기준도 없고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서 그냥 세상에서 제시하는 돈과 명예와 외모만 쫓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계속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그러면 이 교회만은 발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내며 그 삶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겠네요. 그리고 이곳에 그 기준으로 살았고 그 기준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수많은 어른들이 그 기준으로 여전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다음 세대들에게 그 기준을 좀 회복시켜주고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들었던 거예요. 제 안에 들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지금 아이고 막 어디 고기가 맛있나, 막 어디 놀러 갈까, 다 좋은데요, 우리 성도님들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 행복한 모임이요, 아이고 일주일에 한번 친구 만나는 모임, 아싸! 저는 그 정도 모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친구 뭐 여기만 있습니까? 전화번호 보면 많잖아요. 저는 우리 행복한 모임이 그 정도 모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밥 맛있게 해주니까, 야, 오늘도 무슨, 원래 남이 해준 밥이 제일 맛있다면서요. 남이 해준 밥, 맛있는 밥 먹으러 가자? 그런 모임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 여러분들 말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 완전 애기니까 아직.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만나줬잖아. 그런데 다음 세대들은 나를 잘 몰라. 그래서 기준이 없어서 이 발람의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너희를 만나줬던 나, 하나님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봤던 여러분들로 말미암아서, 우리 성도님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믿음의 어른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모아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식당팀에서 밥 안 줘도 모일 거고요, 이렇게 좋은 자리가 없어도 우리는 모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4월이 지나면 5월달이 되고 어버이날 또 막 사람들이 모여서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뭐 이런 모습들이 보일 거예요. 그때마다 아이고 그래 와줘서 고맙구나, 얼마 가져왔나, 아이고 오늘은 한 70%만 기쁘네, 뭘 이렇게 많이 넣었어, 아이고 이제 빨리 가봐. 유후. 이런 삶이 아니고요. 이런 삶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 발람의 시대와 같은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예수 믿으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어른이 되자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런 생각해요. 5월 8일이 이제 어버이날이고 그쯤에 어버이 주일이 있거든요.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께서도 늘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크셔요. 이 교회가 성장할 때까지, 이 땅에, 이 나라에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일어나고 경제가 일어날 때까지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주축이었지 않습니까? 감사한 마음이 너무 커서 뭐라도 인사드리고 싶고 감사의 인사를 하고 싶고 하는 마음이 교회가 엄청 큽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 말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살려주신 이 생명으로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이 어버이날은 또 어떻게 보내야 되나? 그들에게 어떤 멋있는 어른으로 좀 내가 서 있을까? 발람이 아무리 혼란스럽게 세상을 만들어도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모습은 이런 거야 라고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하나? 전 이런 고민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구할 수 있는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혼란스러운 발람의 시대를 우리 자녀들이 이기게끔 도와줘야 하는데,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첫 번째,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들에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삶.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함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